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시즌 4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서 나누고 있고, 지금은 계시 현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 현장의 계시 자체에 대한 내용 안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88강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완성하시다, 그리고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다, 그리고 계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 계시 그 자체에 대한 이해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계시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1장은 계시 그 자체에 대해서, 2장은 하느님의 전달, 자기 전달이죠. 하느님 계시의 전달인 성경과 성전에 대해서, 3장은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 4장이 구약성경, 5장이 신약성경, 6장은 교회 생활과 성경,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첫 번째 1장인 계시 그 자체에서 시간을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계시 1장, 계시 그 자체 안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완성하시다 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적 계시 자체라는 거죠. 바로 이 계시가 하느님의 자기 전달인데, 그 계시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바로 계시를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 가운데 사시면서 인간에게 하느님의 내면을, 사랑을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을 비추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대석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언제죠? 제가 미리 이제 계시 말씀드린 건 7월 2일 날 저녁 호주 시간으로 저녁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에 1시간 정도 이대석 신부님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대석 신부님의 삶이 어떻게 해서 사제가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의사가 된 것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서 사제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톤주에 가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의 이 가족관계,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의 형이 저하고 동창 신부거든요. 이태영 신부님이라고. 아주 이태영 신부님도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천상 수도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든 자녀들도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그 열망, 교육,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삶을 조명함으로써 우리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제가 지금 보니까 구독자 1,500명이 달성됐는데, 구독자 1,500명 달성 기념 감사의 특강이기도 하고, 제가 희망과 평화 특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평화 특강 무지개, 이런 제목인데,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자녀 교육, 이런 관점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댓글도 좀 나눠주시면 제가 이제 그 댓글 보고서 이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죠. 사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 존재, 현존과 출현으로 말씀과 업적, 그리고 표징과 기적으로 당신 돌아가심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마침내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계시를
완수하고 하느님의 증거로 확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태석 신부님의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많은 그 단체라든가 많은 공동체에서 또 매스컴에서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조명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그런데 사제로서 또 이태영 신부님의 동생의 이태석 신부님으로서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에게 성소의 길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신 신부님을 또 우리 대전교구의 황영현 신부님이라 대단한 또 우리 신부님이세요. 그 신부님 살좀 나눠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30년을 준비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 아빠 요셉 하면 30년을 준비하셨고 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잖아요. 이태석 신부님도 거의 30년이라는 삶을 준비하셨고 톤주에 가서 8년이라는 삶을 살고 온 삶을 던져서 온 몸을 던져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7월 2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30분, 호주 시간으로 8시 30분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암흑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 11년 됐는데 계속 회자되지 않습니까? 기념관도 만들어지고 수단 장학회도 만들어지고요. 어린이 장학회. 또 많은 분들이 또 놀라운 것은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의사도 돼서 한국으로 갔고 또 그 지역에 50명 가량이 또 의사가 됐대요. 이게 부활 아닙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삶도 3년이었지만 지금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20억이 된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삶이 우리 인간적인 나이에서는 짧은 생을 살아갔다고 하지만 영원히 부활할 겁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하고 사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전례 계시 연장 사항. 다음에 두 번째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다.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기 전달이고 하느님의 계시의 전달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계시의 완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공적 계시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계시를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신앙의 복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순종, 순명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로써 인간은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이 지성과 그리고 마음의 의지와 또 온전히 몸의 순종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의 자발적인 동의, 그걸 통해서 하느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 자유로이 맡겨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느님께 회개하도록 마음의 눈을 뜨도록 열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동의하고 믿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은요, 톤주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렇죠? 그분은 맨 처음에 의사가 됐죠. 의사가 된 것도 여러 동기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제가 됐죠. 의사 되는데 10년 걸려요. 사제 되는데 10년 걸려요. 그렇죠? 그럼 20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올인한 것이죠. 왜?
그 톤주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눈을 보면 눈망울이 별과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즐거움을 모든 이에게 베푼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 109, 그렇죠. 같은 성령께서는 계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도록 당신의 은총으로 항구히 신앙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5항이 나와 있는 5항. 계시 연장 5항. 그다음에 계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면요. 계시 진리는 무엇인가? 6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의에는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만물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신 하느님께서는 인간 이성의 자연적 빛으로 창조물을 통하여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인정한다. 하느님에 대한 그 근원, 만물의 근원이 바로 또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목적이 하느님이신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러한 자연의 빛으로 창조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것이 이성이고 그것이 영혼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고 온 세상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한편 인간이 본디 하느님의 일들에 관해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하면 다 알아차리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의 인간 조건 안에서도 더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오류가 없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하느님의 계시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6항에서 가르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는 빛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히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알아차릴 수 있는 이성과 그리고 세상 천지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자연의 이런 조화로운 법칙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빛의 덕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88강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계시 그 자체에서 마지막으로는 하느님의 계시는요, 하느님의 계시와 성경 해석은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 3장이죠. 그렇죠? 3장에도 나와요. 3장은 1장의 계시 자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2장은 하느님 계시의 전달이라고 하는 성경과 성전을 얘기하고 3장은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을 얘기하고 있고 4장과 5장은 4장 구약 성경, 5장은 신약 성경, 6장은 교회 생활과 성경인데 지금 계시 그 자체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계시 연장 2장 3장이 하느님 계시의 전달과 그 성경의 영감과 그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성령의 감도로 인스피레이션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인간에게 열어 알리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 하느님의 계시가 하느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 자신의 인간에 대한 드러낸 레벨라시오,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커튼이잖아요. 이게 벨룸을 얘기해, 벨룸. 레벨라시오의 어원이 이건 아시겠지만 써볼까요? 레벨라시오는 레와 벨룸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 벨룸이라는 것은 이 커튼을 얘기해요. 장막. 레는 제거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것에서 온 것이 레벨라시오. 이 어원에서 나온 것이 계시라는 뜻이 계시. 따라서 계시는 하느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건데 이 벨룸, 이 장막을 활짝 걷어 제키고 나가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열 수 있겠어요? 바깥에서 열 수가 없대요. 마음 안에 문고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남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내 스스로에 있는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열어서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자신 스스로를 세상과 역사의 구체적인 삶 안에 드러내셨다는 사건, 이걸 일으키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인스피레이션, 그 해석도 성령의 감도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시연장 2장과 3장은요 하느님 계시 전달과 성경의 영감과 해석을 전하고 있고, 7장에 가서는 하느님 계시 전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렇죠? 하느님 계시 전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뽑았잖아요. 하느님 계시 전달자가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복음 선포자인 사도들, 뭐 주교님이라든가 또 저같이 사제라든가 수도자라든가 복음 선포자들인 사도들,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 교황님부터 쭉 역대 사제 수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보존하고 있는 성전, 성경과 성전이 있다고 했죠. 성경은 기록된 책이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 기억되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기억되고 있는 신앙의 전통들을 모아놓은 걸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긴밀히 성전과 성경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과 성전의 상호관계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걸 전하고 있는데, 끝으로 성경과 성전, 그리고는 교도권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성경과 성전, 교도권. 교도권은 교회 가르침을 얘기해요. 말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바로 교황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과 성전 그리고 교도권의 교황님의 이런 관련을 설명하는 게 7항이에요. 또 8항에서는요. 하느님 계시에 관한 성령론적 해석인 성경의 영감과 해석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먼저 성경의 저자와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감도와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말씀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셨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강생론적인 하느님 자기 낮춤의 지혜다. 해서 8항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그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그래서 이해되는 강생론적, 육하론적 하느님의 자기 낮춤의 지혜. 이것을 사신 분이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읽기와 쓰기, 나누기를 많이 하고 있는 오늘날 그와 같은 노력을 뛰어넘는 신앙이 요청된다. 다시 말하면 쓰고 읽고 나눈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지금 나와 공동체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참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2장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태석 신부님은 말 그대로 많은 다재다능 하느님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래요. 필요하죠. 말로도 매 필요하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사랑이라, 러브 인 액션이죠. 바로 사랑한 그분이 이태석 신부님이세요. 그런 점 여러분 모두 이번 금요일날 7월 2일날 저녁 7시 30분 한국 시간, 호주 시간 8시 30분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자녀들도 이렇게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을 본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과 이태석 신부님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전파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함께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